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게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어느 역사의 사건이 되었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별 다르지 않다는 걸 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던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특히 그들이 보이는 반응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들이 예수님이 당신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저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은 그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을 만한 빌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 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쭉 함께 묵상을 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이 연휴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인가,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을 포함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사용을 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을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오늘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과는 다르게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반응을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든 그들의 마음으로 독백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든 그 내용들을 꼭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조롱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중심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말씀을 표현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철저하게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인 거예요. 내가 몸담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내 육체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들을 우리들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을 때에 그들의 목적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걸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그건 모르실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만 그들이 육신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대면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 이후의 세대에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들 앞에 있는데 누리지를 못했어요. 깨달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게나마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멸하게 되고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의 운명으로 몰아가는 것,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생명의 복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 생명의 복음을 걷어차는지 모릅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속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만이 구원에 관한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26절에 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과 대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을 만큼의,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요.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에게 들은 그것을, 누구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심겨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회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 입장에 서서,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의 이야기로,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의 상황과 정황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전할 것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적 가치로, 상대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절대적 가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가치죠. 누구 앞에서는 옳은 것이고 누구 앞에서는 틀린 것이고, 그건 절대적 가치가 아닌 거죠. 그건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상대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별해서,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할 만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따랐다가 내일은 누가 하는 말을 따랐다가, 왜?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구별하고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내가 찾아다니는 거죠. 그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대적 가치로 여기는 순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말씀이나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최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 떠나가죠.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8절 먼저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할 거야,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인자가 들리고 나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와 유럽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오히려 비웃고, 또 속으로는 그들이 내가 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이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감히 서기관들에게 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죄인임에 대하여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수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과 환경 앞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 한 번 거두지 못하고 그냥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 앞에 얼마나 많이 직면했습니까? 놀라운 건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또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이들이 세워져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오늘 이 세대의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에 퍼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의 충성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들,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교회 가면 좋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